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 3일째가 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주시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삶으로 적용되는 실천의 행동을 위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열매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락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직장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74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13장 3절 4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던 느헤미야는 12년간 총독직을 수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앙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가 12년 총독 재임 기간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짧은 세월 동안 아마 2, 3년 정도로 봅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영적 부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했던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기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 개혁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엇보다 놀란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스라엘의 대적 도비아를 위한 방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제사장 중 한 명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은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 가장 심하게 조롱하고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대적 중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비아를 위해서 그것도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만들었으니 라는 의미의 뜻은 여러 개의 방을 벽을 허물어서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대적 도비아를 위해 거룩한 성전이 훼손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 즉 5절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을 치우고 그 방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대적 도비아를 그 다음에 도비아의 세관들로 가득 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본 후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이 더럽혀진 것으로 매우 불쾌한 마음이었으며 거룩한 공동체가 더럽혀질 것으로 인해서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개인의 근심거리라기보다는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근심을 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세관들을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과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으로 다시 채워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 엘리야십과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모욕하고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던 대적 도비아에 의해 저질러진 심각한 범죄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발하면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느헤미야는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갔었을 때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찼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일들로 개인적인 치부를 드러내는 일들로 시장과 같은 그런 이상한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여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성전에는 기도의 소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예배의 소리, 찬송 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해야 됩니다. 또한 순종의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눔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성전의 장사치에 매매하는 소리, 그리고 매매 과정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범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을까요?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느헤미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오늘 다시 느헤미야가 나타나도 같은 마음이라고 아니할 수 있을까요? 성전 안에 가득해야 할 것은 없고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욱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네,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왜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 즉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적들의 순회격인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사돈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층은 산발랏의 권력과 도비야의 막강한 자금줄에 선을 대고 상당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더럽힌 원인이 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적들과 친분을 쌓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과의 연락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분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분한 그 사랑이, 가득함이 성전에서 가득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경제적,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락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신앙생활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립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성전은 누구를 위해 지어진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5절에는 누구를 위해서 성전이 만들어졌습니까? 도비야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전에 어떤 물건이 채워지냐가 달라집니다. 성전이 도비야를 위하니까 도비야의 세간들이 들어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위할 때는 거룩한 물건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물건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면 용도가 달라질 것이 분명히 무엇이 있을까요? 핸드폰, 차량, 또 어떤 그 물질, 어떤 물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할 것과 버려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결에 있습니다. 추악한 도비야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의미가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방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 방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방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 방에서 만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방을 만드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방을 만드시고, 우리 일생에 하나님 방과 늘 만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멋진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 안에, 마음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인 도비야의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하나님과 적을 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적자 도비야를 내쫓고 그 가산을 다 던지고 하나님을 위한 방으로,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날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의 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하나님을 위한 방을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머릿속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